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주변국, 과거에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희생자도 났고 온 인류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난의 시작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곳곳에 전쟁이, 지진이, 그리고 기근이,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환경 속에서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 또 전염병 같은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기독인들은 이것을 교회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싸움이, 분쟁이, 곧 성경 기록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런 분쟁들로 인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을 더 환호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꼭 있어야 될 그 생명수의 말씀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교회 안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뭡니까? 전염병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성도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나쁜 바이러스,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럴듯한 논리가 교회를 점점 오염시키고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점점 음행으로 끌고 와서 대음료교회, 바벨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음료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타락한 교회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을 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재난들 그거 못지않게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유대 관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향품으로다가 시체를 싸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 관원이죠.
그 사람이 향품을 가져와서 매우 많이 가져옵니다. 한 2점 몇 킬로 정도 되는 그 침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섞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공회회원이라고 합니다. 사내들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내들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에서 나온 건데 함께 모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또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넘기는데 그 공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회원들은 이 시대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별로 그런 공회원들이 정해져 있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이 니고데모, 그 두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처럼 뭐 흙 속에 묻는 게 아니라 굴 속에다 시체를 세마포로 싸가지고 장례법에 의해서 그 굴에 이제 밀어넣는 그런 장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메시아를 기록한 이사야 53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3장,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를 그 오래전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또 니고데모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이 특히 그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칭찬하고 결국은 이 카톨릭은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전설을 남겨서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뭐 신약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기념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 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조금 아주 냉정하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공회회원으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이제 다른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공회회원들이죠. 사내들인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내버려 십자가형에 내주는데
그 공의 결정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그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 때문에 가톨릭은 역사적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릅니다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축일까지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만든 축일이, 성인들에 대한 축일이 365일이 모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성인으로 추대돼서 축일까지 니고데모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유대 관원이죠. 그가 예수님을 옹호한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할 때,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정죄하는 건 온당치 않다. 우리 율법에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반면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다. 부자였는데 그가 과거에 예수의 제자였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헬라 문법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한때 제자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숨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아리마대 요셉이 참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사도 요한 제일 맨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 앞에 나온 세 공간 복음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요한이. 그리고선 빠져있는 부분을 이렇게 첨가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잘못 이해될 것 같은 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였던 걸 숨기고 살아왔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장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그 당시의 지침이나 그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단정을 하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그 시체를 자기가 자기 무덤, 새 무덤, 준비한 무덤에 갖다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 그것도 이제 니고데모는 또 향품을 가져왔고, 이러한 것들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한 용기와 결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들이 전승에 의하면 가톨릭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소설수도 떴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그 기록을 보면 그럼 전설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물론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했고 핍박을 받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성인으로 치대가 됐고 지금 축일까지 정해졌다. 그런 말씀을 앞서 잠깐 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니고데모는 뭐 유대교에서 추출을 당했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결국은 끝내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제 전승되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이들을 굉장히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들의 샘플로 모델로 등장시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독인의 모델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테마입니다. 가톨릭이 정한 성인들 다 그렇게 기독인의 모델인가? 뭐 우상화된 사람이 니고데모나 이렇게 요셉뿐만이 아니죠. 성모 마리아부터 너무나도 크게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톨릭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관행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여자라든지 택해서 이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쓰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방법입니다. 근데 그가 무흠으로 또 동정녀로 있다가 무흠으로 죄 없이 그래서 그냥 곧바로 육신이 죽었을 때 부활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기념일까지 있습니다. 뭐 성인 반년이 아니라 거의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3위의 하나님 다음에 뭐 4위의 어떤 그 존재로까지 이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들을 가톨릭 문화에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뭐 미사라든지 또 기도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부분 그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맨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기록, 그 증거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그리고 중시해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유대교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커밍아웃 했죠? 그것만 해도 어디냐. 개신교 강단도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들이 기독인의 롤모델이라고 가톨릭이 정한 그런 논리를 또 개신교는 더 열심히 선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설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약 성경 속에서 성도들의 롤 모델로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가?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에서 추방당할까봐. 그 많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예수님의 시체를 치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때 따랐던 제자라고 한 표현,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신약교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뭘 적용해야 할까요? 기독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 세상에 좋은 것과 결탁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교훈이나 가르침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맞아.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이 교회 가르침이 참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올바른 걸 비춰줘도 외면합니다. 왜?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또 유익한 것들, 사회적으로 참 인정받는 것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누가 불행할까요? 신약성경은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 두 유대 관원이었던 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들의 선행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지, 사도들의 기초 소구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사도들보다 더 사도들을 앞장선다든지 사도들의 일보다 사도들에게서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하는 기준의 은혜겠죠. 선교 활동을 하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먼저 돼야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행한 선행, 그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만 신약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애써야 합니다. 그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과는 무관한, 교회와 무관한 복음 전파자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경은 오직 성령 세례 속에 잠겨서 예수님의 몸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하시는 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걸 꼭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점점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음행의 결과 그 속에는요. 짐승 통치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죠. 그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을 교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누구든지 죽이더라.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짐승의 우상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요.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축일을 제정해가지고 기념하고 하는 그런 가톨릭적 문화가요. 이게 오랜 2000년 동안 세워왔는데 로마 가톨릭이 출범한 이후부터만 따져도 15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의 우상이 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표현이 짐승이지만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겁니다. 사람을 우상화시킨 기독교 문화, 지금 개신교도 그것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짐승이 교회 안에 짐승의 우상을 교회 지도자 가운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가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 해도 당연히 그냥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다 받을 겁니다. 다 그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사람 우상화시키는 곳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박수받고 사람이 높아지고 가톨릭이 뿌린 인간 우상화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단의 지금 모습을 보면요. 가톨릭이 지금 절기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 그 축일들을 또 기억하려고 그것도 기웃거려요. 그냥 정말 빨개 벗고 가톨릭이 만든 거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성인들 축일 한번 세워보세요. 365일이 모자랍니다. 그럼 매일 기념해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추앙해야 돼요. 그게 우상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인간 마음속에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7년 혼란이 도래하면 꼼짝없이 개신교 모든 교회가 그 페이스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짐승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지금 학습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백신 맞으려면 맞고 검사 받으려면 검사 받고 이렇게 제약하면 그거 따라야 되고 풀어주면 또 거기에 순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교회도 그런 짐승 출현 전에 이미 학습되고 다 세뇌돼서 교회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해도 편하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력에 그런 권능에 억눌려서 순종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기독인들이라도 이제 우리들의 롤모델이 누군가? 기독인의 진짜 롤모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들 이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닮은 모델, 똑같은 분신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기독인의 롤모델입니다. 이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